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무지해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보라서 모이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이 약속 한 가지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바로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공동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혼자서 성경 읽으면 잘 깨달아져요. 나는 혼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참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촉촉하게 임해요 라는 사람들, 네, 좋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하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꼭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체험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얼만큼 아는 게가, 얼만큼 아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물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출생을 경험하는 거죠. 출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라요? 예수님 30년 교회 다녀도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출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출생이 있기 때문에요. 새싹이 나와야지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출생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 침례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엄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엄마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머니라고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장이 되어서 섬깁니까? 왜 우리가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돌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배의 선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의 선장은 멀리 바라보면서, 집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이 어머니의 역할은 그 미래를 향하여 가다가 넘어질 때 세워주고, 약할 때 보듬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이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방향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그 자기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밟고 갈 거야, 이런 생각에 불안한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이 하나 나를 낳으시고 하나는 나를 키우시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가는 길을 아버지 말씀으로 배워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어머니가 400명 1000명을 한꺼번에 양육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이 적을수록 양육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구역장들,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제 것을 제 것이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두 가지 경험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것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물어봐요.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성경책을 10독을 했어요. 100독을 했어요. 100독을 했는데 이 사람은 100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독이 무엇과 같으냐면 창끝과 같이 예리해요.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래요. 자기 600독 했대요. 지난 주간에 만났더니 자기 600독 했는데 말하는 게 전부가 다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머릿속에 많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게 있어요. 동력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고립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혼자 너무 오랜 시간을 외톨이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데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왜 다니냐라고 물으면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갑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뭘 배웁니까?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배웁니다.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위로와 격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생된 사람은 두 번째 성경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2달 동안 배워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몇 번 들어야 되냐면 142번을 들으셔야 돼요. 몇 번? 142번을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길이 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머리를 MRI로 찍으면 거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은 무의식 가운데도 나와요. 잃어버리지 않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귀에 듣는 좋은 소리 진짜 저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냥 단어나 그냥 쭉 나열하고 여러분 립싱크 하듯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참다운 인생의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바울을 얘기했어요. 바울을 얘기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 만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만난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봤어요. 여호수아를 볼 때에 여호수아는 가는 이 길에 여리고라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환경의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시험을 만납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도전해야 될 목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라는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성취할 수 없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요, 하나는 자기 도전적인 것입니다.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기 더 많이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이 경험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출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출생 다음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우리는 언제 사람이 성장하는가? 성경 백독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상에서 인생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야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욕망과 싸워서 져봐야지 인생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키는 얼만큼 크냐면요, 인생이 어떻게 거인이 되냐면요, 인생의 거인이 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을 거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련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어떤 거예요? 코로나는 이 풍랑 만난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풍랑 위기를 만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276명의 생명을 내게 맡겼느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떻게요? 어젯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 옛날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단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의 사건이에요. 날마다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환경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내가 도전하여야 될 목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귀에게서 시험당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서 마귀와 싸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또 7길로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첫사랑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이에요. 어느 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예수께서 지금도 내 생활 속에서, 지금도 내 고난 속에서, 지금도 내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는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여서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간 곳, 바울이 간 곳은 어디예요? 로마 가이사에게였어요. 가이사에게로 가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가는 길,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를, 성장이 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숙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돼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성숙이 아니에요. 어른 아이라고 말해요.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은 아이예요. 몸은 거인이지만 생각은 난장이에요.
사람이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생각하는 것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 솔직히 여러분은 진짜 얼만큼 성숙해졌는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쁨.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포도 열매 맺었어요? 포도나무예요. 감 열렸어요? 감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쁜 나무들은 다 나쁜 열매가 맺혀요. 자,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쁨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쁨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쾌락을 가지고, 쾌락도 기쁨이에요. 쾌락을 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났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성취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성취. 그러니까 자기 성취란 어떤 것이냐면 대학에 진학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당선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집 샀어요. 아멘. 그 다음에 돈 좀 모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땅 좀 샀어요. 아멘. 뭐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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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 성취를 가지고 기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기 성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십시오. 최고 좋은 게 내 몸 하나 건강하면 왔다야. 할렐루야. 거봐, 저쪽에 하나 있어. 진짜요. 나이 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손주가 좋은 데 들어갔다고, 그건 한 60살짜리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90살만 돼봐, 아이가 대학에 좋은데, 그래 그거 1초도 안 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봐라. 성취라는 거, 여러분 인생이 성취하면 얼만큼 성취하겠습니까? 인생이 성취를 했다면 얼만큼 성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가짜예요. 인생의 나이 앞에는 그래서 성취도 허무주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는 것이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희락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희락이란 것은 존재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줄 때 오는 이 기쁨, 이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나를 죽이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죽고야 끝나는 것이에요. 불륜이라는 것은요, 에로스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것이 휠리오의 사랑이에요. 휠리오의 사랑. 이것은 우정이에요. 취미가 같고 목표가 같고 우리는 동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패거리예요. 보수가 웃겨. 지네들끼리 친하다 그래. 그거 패거리예요.
진보 웃겨.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모여요. 하나는 광화문에 모이면 하나는 저 소초동에 모여요. 둘 다 내가 보기에는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의 기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지금은 다시 한번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속에 진짜가 하나씩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쁨에 만족하십니까? 술 한 잔의 기쁨에 만족하십니까? 육신의 사랑에 만족합니까? 쾌락에 만족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아침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화평의 반대가 뭐냐면 부조와 불화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조화, 그리고 아내와의 조화, 이웃과 조화, 자연과 조화, 그리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에게 아담이 시험이 들었죠.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죠. 더 갖고 싶은 욕망. 사람이 일을 하는데 욕망을 가지고 일하면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욕망이 야망을 낳아요. 야망을 낳고 야망이 경쟁을 낳아요. 경쟁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증오를 낳아요. 증오가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살인이 모여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은 탐욕이에요. 어떤 사람이 욕망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하나 가진 사람이 욕망을 가질 것 같아요? 9개 가진 사람이 욕망을 가질 것 같아요? 9개 가진 사람은 다 가지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내 임의대로 하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딱 한 개예요. 9가지는 주었다, 한 가지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나 가짐으로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야망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아담 이후 세대는 이것을 경쟁하는 게, 그 아들의 세대가 가인의 세대예요. 가인의 세대도 욕망이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야망으로 꿈꾸죠. 그런데 동생하고 이것을 경쟁하게 돼요. 경쟁에서 지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돼요. 어느 날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얼굴 색이 다 바뀌어졌어요.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더 발전해 가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때 조금 더 가면 라멕의 시대예요. 라멕의 시대도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 라멕의 욕망을 가졌어요. 야망을 가진 시대예요. 그들이 경쟁하며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의 딱 하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냐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고 탐심이 곧 죄의 악이니라. 탐심은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게 죄예요. 제 월급은 한 12년 동안 동결돼 있어요. 제 스스로 동결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 월급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라고 생각하는 날 멈출 줄 아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년 전에 제가 장로님들 앉혀놓고 말했죠. 제 월급 올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동결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만족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자라가면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야망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추적하고 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하리라. 집의 종과 주인의 관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살인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람에게 가서는 더합니다. 람에게 가서는 자기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부부관계도 끊어집니다. 형제간에도 관계도 끊어집니다. 아담에게 어떤 형벌이 찾아왔는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리라. 이제 아벨 형제의 시대에 와서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밭이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아니,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그전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태풍도 없었습니다. 지진도 없었습니다. 화산도 없었습니다. 해일도 없었습니다. 사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 저주가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땅이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땅이 너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땅에 가는 거 보세요.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재로 들어가잖아요. 모양 그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다 재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이 가인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이 라멕 이후의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460년 동안을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전쟁이 몇 번 있었냐면 460번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165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에서도 300만이 죽었어요. 월남전에서도 300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인 것은 잽도 안 돼요. 이건 따꽁따꽁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한꺼번에 폭삭 불태워서 죽일 수 있는 것,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미국이 16,000개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7,000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450개를 갖고 있고요. 영국이 250개를 갖고 있고요. 저 중국이 400개를 갖고 있고요. 저 북한까지도 60개를 갖고 있어요. 이 원자탄이 한 방 터지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전쟁 안 하냐고요? 폭풍의 전야예요. 원자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누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노는 차올라요. 분노는 차오르고 죄악은 차올라요. 어느 순간에 누구 한 방만 터뜨리면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 몇 개? 25,000개가 동시에 터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12시 4분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이 내리는 거예요. 4분 지나가면 이 역사에 막이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가 주는 결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란에서, 저기 우르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고요.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고요. 로마로 가고요. 독일에게 진멸당했습니다. 이들은 5,000년 동안 나라가 맨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뭔 줄 아세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샬롬. 예루샬롬이에요. 이건 뭔 줄 아세요?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평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의 282번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평화에 대한 도시 이야기예요. 평화 이야기예요. 신약의 188번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평화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화 이 얘기는 당신 부부들끼리 편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땅에서 물을 뽑아낼 수가 있나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나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세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있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들이 가졌던 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1장에서는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사자들이 풀을 먹을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참 평화가 그날에 올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희망이 있다면 평강의 왕이 오시리로다. 마침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땅에서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사는 날 동안,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 하나를 던지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의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라고요? 평화는 너희의 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평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헤롯의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의 눈에는 평화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돈은 알아도 평화는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 야망은 있어도 평화를 모르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평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눈을 열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 평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게 이 평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폭삭망해버리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 죽였는 줄 아십니까? 타키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일 때 여자의 배를 갈라서 임신한 아기를 꺼내서 바위에다가 맺혀서 죽인 사람, 이 사람이 티투스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평화를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화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서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로운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 가짜라고 생각되고, 로마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나 이 능력에는 무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다 달고 댕기고 여기다 달고 댕기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천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표적이로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저거 교회인가 봐 그러고 와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당신은 도망자요, 사람 앞에는 여전히 시기하고 싸워야 될 상대요, 자연은 당신을 뭐 한다고요? 저주할 거예요. 땅이 여러분들을 저주할 거예요.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도대체 뭐예요? 자연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땅이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스위스에 있는 아이에게 독일에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 그러면 1시간이면 와야. 근데 스위스에서 독일까지 오는 데는 12시간 열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온 게 부끄러운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왠 줄 아세요? 비행기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가스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아이도 자연을 존중할 줄 알고 자연을 잘 보살필 줄 아는데, 이 한국의 이 썩어 빠진 잘못된 부자들이 까불고 자빠졌네. 그것들이 코로나에 지금 얻어맞는 거야.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땅을 축복의 땅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의 피를 아벨이 죽었을 때에, 아벨이 죽었을 때에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아벨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 주시옵소서. 땅이 입을 벌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린 땅에, 여러분,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삼천리 방방곡곡에 어디든지 억울한 피, 젊음의 피들이 그렇게 많이 흘린 땅, 이 땅이 저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핏값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년의 죽음을, 라멕으로 인해서 죽은 이 핏값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누가 이 전쟁의 핏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핏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진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로 용서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법관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용서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용서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용서입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을 허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이 땅의 죄를 도말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도 가서 싸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귀한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와 하나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야망 때문에 나와 싸웠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나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자연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 평화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바로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바다, 깊은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왕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래님이요. 그래가지고 입원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대왕고래님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대왕고래로 인해서 행복하게 산 여러분들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넙치도 갈치도 치짜댕이 또 뭐 있어, 꽁치도 하여간 다 모여가서 수혈하고 오는데 한 놈이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왕에게 사랑받는 놈인데, 그래서 그 놈에게 너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몰라, 거기 가운데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나 붕어빵. 그냥 다 띄고 나 붕어빵. 붕어빵은 붕어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다? 피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붕어빵이십니까? 그리스도인? 붕어빵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화평케 하는 페이스메이커 주님의 사명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싸우고, 어디 가든지 비난하고, 어디 가서든지 고발하고, 그러면 그건 트러블 메이커, 마귀의 자식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화평케 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